한 절만 우리 합독하십시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6쪽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 끝자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행복한 교회 표어, 2024년 행복한 교회 표어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와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라 하는 그런 표어로 1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 2025년 행복한 교회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하는 그런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성도가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중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마오주석 어록, 마오주석의 공산당의 이 글, 공산당의 그 말들, 이것을 수록한 어록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8억 권, 10억 권이 팔렸습니다. 8억에서 한 10억 권이 책이 판매가 됐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경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죠. 8억에서 역시 10억 권이 책이 팔렸습니다. 한 5억 권 정도 팔린 그런 책들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5억 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해리포터도 5억 권이 책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은 1억 5천 권. 100만 부만 넘어도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책은 무려 1억 5천 권이 책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펄벅의 돼지 역시 1억 5천 권이 책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이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망에 이르는 성경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몇 권이 팔렸겠습니까? 가장 많이 팔린 성경 책이 8억에서 15억 권이 되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몇 권이 팔렸냐면은 50억 권이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를 빛낸 위인들, 영웅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그런 걸작품들이 있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의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영감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미화를 시킨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또 다윗상이죠. 다윗상, 이거 미켈란젤로의 그런 작품이죠. 또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 5대 희극, 이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입니다. 또 신라곤, 밀턴, 잃어버린 그런 낙원, 신라곤의 그런 이 아름다운 그런 책을 만들어낸 밀턴입니다. 또 과학계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동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당시만 해도 15세기만 해도 천동설이 계속해서 중세사회를 계속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중력의 비밀을 발견한 그런 인물이곤 합니다. 성경을 유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극찬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펴낸 칸트, 아주 대단한 그런 학자죠. 대단한 철학자죠. 근데 이 칸트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유익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책을 성경을 낮게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런 죄악이다 라고 성경을 칸트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링컨 성경을 극찬을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구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링컨이 성경을 통하여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과학자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과학자니까 이것을 신화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과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신빙성은 어떤 일반 역사보다 믿을 만한 그런 확증이 있다. 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확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방탕한 그런 삶을 마감을 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를 말라. 이 말씀이 천둥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다가온 바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마감을 하고 성자의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이길래 인류 가운데서 5억 권이 50억 권이 성경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길래 인류 역사를 빛낸 그런 유인들 가운데서 그 성경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허다한 그런 걸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은 피조물의 작품이 아니죠. 성경은 피조물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 때 우리가 똑같이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어떤 생김새로 생길 것 같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수염을 쭉 길고 지팡이를 입고 그것이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삼위일체를 말씀하는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조금 이제 어렵겠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눈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오실 때에도 무엇으로 나타나시겠어요? 덮옷자락을 입고 지팡이를 입고 우리에게 육성을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실 때에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노아에게도 나타나실 때에 창세기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성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덮옷자락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고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모든 그런 인류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처럼 가까이 하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가? 이 성경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식, 영생을 얻는 방식, 이 불로초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을 알아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육신의 그런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하여 썩지 아니할 그런 씨로 된 것이다. 그런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이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군요.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와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한 달의 명제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온 일생을 수도하며 고행하며 이것을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 진리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온 일생을 그렇게 수용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은 그냥 흩어져 우주 가운데서 먼지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외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사의 시작점이고 역사의 종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내리잖아요. 땅에 내려서 씨앗을 내고 그 안에서 싹시 내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핀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런 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망을 주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말씀하면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걱정, 사도 바울처럼 시험 걱정, 감옥에 갇혀 있던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을 당하여 있던지 시험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얀 돛자락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하얀 그런 수염을 딱 하고 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의 66권이 이미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는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셔요. 아멘?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해서 내가 소망을 얻고 내가 위로함을 받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렇게 성도가 거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책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미국 우주 연구소에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컴퓨터로 10만 전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우주항공사에서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해결하지 못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10만 년의 시간을 다 계산하는데 하루 24시간이 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태양계하고 달하고 이 궤도가 24시간 하루가 찾아내지를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충돌을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미연에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 하루가 10만 년의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시간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하루의 그 빈 것을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한 한 사무원이 소장에게 가서 그렇게 일렀습니다. 소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그 구절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종일토록 하루죠. 그래서 이 소장이 요즘 달나라를 그렇게 다니는 시간인데 가당치 않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대요. 근데 조용히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조용히 가서 컴퓨터에 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23시간 20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 여호수아 사건에서. 24시간에서 40분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40분을 어디서 찾아냈냐면은,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섬기던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생명을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데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런 표적으로 해가 뒤로 10도 가는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딱 40분이래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딱 40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10만 그 시간의 모든 시간이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적이고 성경이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교회에게 외치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들마다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했죠. 왕성했다 했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부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여 주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들, 세속의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라는 그런 이 거룩한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속 문화와 교회의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옳음과 그름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해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꾼 되는 그런 비결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끊임없이 네가 좋은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꾼 되는 그런 일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일꾼은 뭘로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꾼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두 가지.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 구약교회가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구약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자기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하였더라.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학사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이 장로님들, 학사 에스라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 학사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이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학사 에스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는 이유를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hil기야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여서 계획을 성공을 하고 부흥까지 이루어내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지금 이때는 느헤미야 때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동안이죠. 그렇죠? 아주 암흑 시대죠.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저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고 말씀해요. 동물 가운데서 새는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며칠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9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20일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는 무려 300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티는 그런 성도를 뭐라고 일컫는 줄 아십니까? 거북이 성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1년 365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인 그런 생명을 버텨내는 그런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고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3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만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리할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차를 드는 그런 순간부터 차를 들기 시작하면 성경에다가 꿀을 찍어 놓는다. 그래서 그 꿀에 입을 맞추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처럼 달구나.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우월한 그런 민족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좀 잘 지키면 내가 천국에 이른 것 같고, 지난주처럼 눈이 오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거의 성도들이, 고정 성도들을 빼놓고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눈이 내려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이 죄책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이것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냐? 예수님은 곧,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야. 실패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그런 음성이 아들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도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를 또닥또닥 다독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거예요. 2015년 행복한 교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고 이렇게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되는 그런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 되는 그런 교회, 거룩한 그런 일꾼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외적으로, 양적으로, 외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행복한 교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다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 되는 그런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 되는 그런 교회, 거룩한 일꾼 되는 그런 교회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왼쪽으로 성장하며 성숙을 맞이할 수 있는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